말씀을 듣는 큐티 김정희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탄식의 고통을 들어줄 수 있는 인생 되길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탄식의 소리를 들어줄 수 있으려면 첫 번째, 말 없이 함께 울어 주십시오.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여기서 그 후란 언제를 말하죠? 욥의 세 친구가 욥의 재난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몰골을 알아보기 어렵게 된 욥을 보고 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에 날리며 7일 동안 침묵하며 함께 울어준 그 후를 말합니다. 7일 동안 아무런 말도 없이 함께 슬퍼하는 친구들의 공감에 욥의 마음이 열리면서 그동안 욥이 꽁꽁 싸매어 두었던 슬픔의 감정을 뭐뭐 했더라면 이라는 말로 욥은 12번이나 이런 말을 사용해 가면서 친구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쏟아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 안에 있는 이런 욥이 말하는 뭐뭐 했더라면 이라는 내용의 그 이야기들을 쭉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믿음의 사람 욥이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불손한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재앙과 슬픈 일을 만날 때 울지 않고 괜찮은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이 내가 만난 슬픔과 재앙 속에 있을지라도 이런 일을 만나면 아픈 것은 아프다라고 말하고 슬픈 것은 슬픔으로 우는 것이 정상입니다. 애도의 시간이 믿음의 사람에게도 꼭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욥도 애도의 시간이 꼭 필요했던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욥도 누군가에게 자신의 마음의 끈을 풀고 통증을 쏟아낼 안전한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아내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겠지만 아내 역시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린 깊은 슬픔의 상태였기에 아내에게 자신의 슬픔까지 얹어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에 홀로 슬픔의 무게에 짓눌린 욥, 게다가 이제는 온몸에 욕창까지 들어서 짐승처럼 되어버린 욥에게 3명의 친구가 찾아와서 곁에서 함께 울어주니 욥은 터질 것 같은 슬픔과 절망과 의문과 고통을 이 친구들이라면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 여기며 자신 안에 있던 슬픔과 탄식을 하나씩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나의 허물과 슬픔과 고통을 말할 수 있는 친구, 그리고 나의 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단 한 명의 친구만 있어도 그 사람은 결코 죽음을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말이지요. 묵상 질문이에요. 슬픈 일을 당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위로와 격려의 말일까요? 믿음의 관점을 열어주는 것일까요? 말없이 함께 슬퍼하는 것일까요?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깊은 절망과 슬픔, 외로움의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안전한 대상이 여러분에겐 있습니까? 슬픔 앞에서 마음껏 슬퍼할 수 있는 것은 믿음 없음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인간의 감정임을 아십니까? 나는 누군가의 고통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탄식의 소리를 들어줄 수 있으려면 두 번째, 탄식 안에 숨겨둔 진짜 소리를 알아야 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욥은 자신이 임신된 날,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이 왜 자신을 살려두셔서
자신이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에 대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외치는 소리들이 뭐뭐 했더라면 이라는 말로 12번이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고난 자체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고난에 대한 탄식이지만 욥이 내뱉는 탄식 소리 안에 감추어 둔 진짜 내용은 고난당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기에 저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는 말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욥의 탄식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증거가 아니지요.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의도가 알고 싶다는 절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그 목적을 알고 싶다라는 절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3명의 친구들이 알아듣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절규가 당신을 부르는 소리로 알아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반항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와서 하셔야 합니다. 절규하더라도 말씀 앞에 있어야 합니다. 실망스러워도 예배 자리로 와야 합니다. 분노가 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소리소리 내어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나의 절규가 내가 내는 소리의 진짜 의미를 아시기 때문이지요. 저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20대 시절에 있었습니다. 이때 문제 해결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해야 하는지도 하나도 모르겠고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또 구하는 이런저런 것이 진짜 맞는 기도인지도 몰라서 혼돈이 이렇게 저렇게 오며 패닉 상태에 있을 때 그때 제가 드린 기도는 2마디입니다. 주여. 바로 이 소리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드릴 내용은 너무나도 많은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할 수도 없고 복잡한 이 마음, 너무나도 슬픈 이 마음, 그러나 너무나도 두려운 이 마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주님 앞에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주여, 주여, 주여만 불러대었습니다. 말은 똑같은 주여이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리는 주여 이 안에는 담긴 내용이 다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쟤는 어쩌면 저렇게 기도가 맨날 주여만 할까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여 안에 담겨있는 너무나도 많은 다양한 나의 기도의 내용, 나의 절규의 의미를 알아들으셨습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친구가 내뱉는 절규의 소리를 들을 때 진짜 속뜻이 무엇인지가 알아집니까? 탄식의 소리를 마음에만 담아두었을 때와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당신의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뒤로 돌아갈 수도 그렇다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지금 당신이 마주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를 지금 당신은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탄식의 기도입니까? 아니면 쇼핑과 인터넷 영상과 게임으로 잠시 망각하려 하십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재산과 10명의 자녀마저 다 죽고 이제는 몸도 욕창이 나서 깊은 통증 속에 살고 있는 욥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을까 싶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음에도 마음껏 자신의 슬픔을 들어줄 만한 대상이 없었을 때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은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주님, 저희들이 환난 당한 자를 찾아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슬픔과 환난 당한 자들을 찾아가는 것은 마음이 무겁고 어려워합니다. 가서 무슨 말로 위로해 주어야 할지라는 무거운 마음 때문입니다. 주님, 욥의 세 친구는 7일 동안 아무 말도 없이 함께 욥의 곁에서 울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없는 눈물이 욥에게는 크나큰 위로였습니다. 굳어졌던 마음을 녹이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큰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만날 때에 저희들도 이 점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냥 말없이 함께 울어주게 하옵소서. 말없이 기다려주게 하옵소서. 말없이 홀로 그 사람을 위하여 간절히 중보하게 하옵소서.
주님, 욥이 자신 안에 있던 슬픔을 탄식으로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탄식이 얼마나 깊었는지 듣는 자들이 듣기에는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만 들립니다. 그래서일까요? 이후 3명의 친구들이 그만 욥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저희도 그렇습니다. 탄식하는 자들의 탄식이 깊을수록 저들의 말을 오해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여, 부디 탄식하며 슬퍼하는 자들이 쏟아놓는 소리를 잠잠히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저들의 탄식과 원망이 하나님을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는 소리임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변에 고난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옳은 소리 바른 소리 맞는 답이 아니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랬구나 라며 곁에 있어주는 것임을 오늘 욥의 이야기를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답을 주는 것은 쉬워도 곁에 있어주고 들어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우울한 사회, 분노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 안에 타인이 와서 쉬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의 부드러운 마음과 인격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품을 수 있사오니 지금 내 곁에 위로와 공감과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필요한 그 한 사람을 내가 품을 수 있게 하셔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성령의 역사가 사소한 작은 만남, 삶의 사소한 현장 속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때 대한민국은 비로소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